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갑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가 백성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이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출석교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출석교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영생약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제는 100살까지 그런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죽을 때는 90%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암입니다. 만일 암도 고치는 약을 누가 발견한다고 하면 아마 이분은 노벨 의학상을 아마 맡아 놓을 것이고 또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하는 사람으로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 일이 있었죠.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어느 한 재벌의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만들어 놓은 그 병원 VIP실에서 최고의 그 병원에서 알아주는 의사 30여 명이 주변에 앉혀놓고 그분이 임종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일 내 생명을 10년만이라도 연장시켜 주면 내가 1,000억 원을 주겠다. 1억 원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재벌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산수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10년에 1,000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했으니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값은 1조 원이 홀짝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10년만이라도 살 수 있는 약을 판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다 처분하더라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더라도 그 약을 꼭 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수천억을 쓰지 않고도 그것도 공짜로
영생의 약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기절할 만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런 기절할 만한 사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조금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가나안 근처에서 더 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 하면 동시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어머니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두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야곱은 에서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을 괴롭혔어요. 왜? 야곱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그냥 사기 형식으로 그것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걸로 여러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감정의 찌꺼기는 그 후손에까지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길을 좀 내어달라고, 길을 좀 이용해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좀 길어도 스크린을 보고 이 부분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요청에 에돔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어서 18절을 우리 한번 함께 또 이어가 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칼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칼을 들고 너들을 우리 땅 못 지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한술 더 떠서 또 부탁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만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땅을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면 물값도 지불하겠습니다. 길 외에 다른 곳은 절대로 밟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좀 길만 통과하게끔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한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후손까지 전달되는 것이 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다. 사람 미워하면 내 자녀까지 그것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이 자녀들까지 전달되어서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면 내 자녀도요 증오하는 자녀가 되고요 미움을 갖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야곱과 에서의 그 형제간들의 풀지 못한 그 한은 그 후손들이까지 이어져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생하며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이젠 드디어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러한 난관을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 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돔 왕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갈 수 있는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그렇지만 에돔 왕이 그 길을 막아버리자 험한 길로 뺑뺑뺑뺑 돌아가야만 했어요. 날은 덥지요. 먹을 것도 시원치 않지요. 그래서 뺑뺑 돌아가는 그러한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낸 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느냐.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쩌다고 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이 여러분 더 고생이겠습니까? 더 고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고생이 옛날에 뭡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 그거 까마득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원망에 사로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뱀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뱀에 그냥 뱀은 뱀이지 왜 불뱀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뱀에다가 불뱀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불과 같은 맹렬한 독을 가진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은 이 뱀에 물리면 불과 같이 펄펄 끓는 열이 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뱀이 불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름을 불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7절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하나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 뱀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들고 다니면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라고 그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 것이라고 생명의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모세는 불뱀에 물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신방 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장대를 들고 열이 펄펄 끓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신방했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이 불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놋뱀을 보는 이들은 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억을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약입니다. 여러분 10년만 여러분 저기 연장되는 약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이별이 없고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영생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에 대한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들릴 때에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의 약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놋뱀을 해석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놋뱀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바울은 더욱더 피부에 와닿게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저주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것으로 바울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불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고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뱀을 물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의 약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 영생의 약을 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불뱀에 물려 열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약을 그들에게 처방해 주었습니다. 자, 그 영생의 약이 어떤 약일까요? 예수님이 영생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이 뭘까요?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진리의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 66권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놋뱀은 정확한 해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놋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먼저 우리는 이것을 설명합니다. 비천하여 지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비천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금으로 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그 놋뱀을, 그 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은으로 만들거나 더 귀중한 것으로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 때에 장대에 달라고 하실 때에 무엇으로 여러분 만들라고 하셨느냐? 놋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놋은 그 당시 가장 흔한 금속이었어요. 여러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것이 아닌 가장 흔한 놋으로 뱀을 만들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 색깔 해석이 있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면요, 햇빛이 비쳐요. 햇빛이 그 놋뱀의 반사가 되겠죠. 그러면 놋이 꼭 불뱀 그 색깔을 낸다라는 거예요. 색깔이 다 불뱀의 그 색깔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놋의 열에 가장 잘 견디는 금속이라는 해석이에요. 영국의 소방서들이 불에 금속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몇 도에 이것이 녹는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답니다. 근데 금은 몇 도에 녹냐면 1069도에 녹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1000도가 넘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끓이거나 뭘 할 때 몇 도면 여러분 이거 먹습니까? 100도도 안 돼서 그걸로 해요. 근데 그 100도도 안 되는 그 물에 실수로 손이나 발에 그게 그 물이 떨어져 보세요. 화상이 보여.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100도의 몇 배예요? 그 1000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열이죠. 근데 금은 1069도에 그것이 녹는데요. 아주 높은 온도예요. 그런데 놋은요, 금보다도 더 불을 붙여야 돼요. 열을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놋은 1085도에서 그것이 녹도라는 거예요. 금보다도 더 여러분 열을 가해야, 그러니까 금이 강해요? 놋이 강해요? 놋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에 잘 견디는 금속이 놋이기 때문에 놋으로 뱀을 만들었다라는 이론이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가장 흔한 금속이 광야에서 놋이기 때문에 놋으로 불뱀을 만들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천한 금속이 뭐다고요? 놋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천한 마국간에서 여러분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가장 비천한 그런 생활의 환경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버림받으신
비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었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한 분이 아니라 천하게 되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꼭 그 이유 하나,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비천하게 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은 저주받은 뱀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장대에 매달리는 바로 그런 뱀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뱀이 아닙니다. 죽어서 장대에 걸려있는 저주받은 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저주의 조롱거리를 들여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대고 자기가 입고 있는 최고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들여 가면서까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최고의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던 그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변합니다.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담지 못하는 욕설과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저주의 조롱거리를 예수님에게 퍼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저주를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저주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아멘하십시오. 내 아픔에서 자유하십시오. 내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십시오. 나의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다 맡겨 놓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벼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으니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의 약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의 약이 어떠한 약이 또 있습니까? 믿음이 영생의 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나올 줄 믿는 사람에게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에요. 이를 갈면서까지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보면 살 수 있는데, 믿으면 살 수 있는데,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믿기를 거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를 돌이켜 보십시오.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약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오직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생의 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또 영생의 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 영생의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고 했죠. 순종하는 사람들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절대 우리 삶에 열매가 맺질 못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세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내가 믿음의 세계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보십시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통하여 여러분들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상식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침받는 역사, 회복의 역사는 비상식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뱀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회복의 약이요, 복음의 순종은 영생의 약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참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마라.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들었고, 이것을 베드로를 대사도로 만들어 놓은 바로 베드로의 간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에서 찾겠습니까? 세상의 유명한 학자들에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영생의 약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100세의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수명은 100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는 100년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약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의 믿음의 자유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영생약입니다.
믿음이 영생의 약입니다. 순종이 영생의 약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픈 성도 있습니까? 질병이 있는 성도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생의 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아픈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축복의 말씀에 적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